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자유케 할 거야. 한마디로 해서 바벨론 포로 되어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영적 디톡스예요. 디톡스. 우리에게도 영적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디톡스가 뭐죠?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볼톡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 볼톡스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디톡스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 앞에 D2가 뭐냐면 델리트, 우리 컴퓨터에 델리트 키 있죠? 델리트 키가 뭐냐면 삭제, 지우다라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라는 것은 제거한다. 뭐를 제거하냐? 우리가 디톡스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한다라고 할 때 디톡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독소로 인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 디톡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입맛에 맞으면 그냥 무조건 먹어요. 이것이 내 몸에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입맛에 맛있으니까 일단 내 입에 구미를 땡기니까 그냥 먹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입맛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유익한 대로 먹더라고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 몸이 서서히 뭐 당뇨고 합병증이고 막 몸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그냥 막 먹었기 때문에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것을 알아요. 입맛이 좋다고 다 먹다가 그 몸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 디톡스를 해야 돼요. 제거해야 할 독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참 많이 좌지우지되죠. 좌지우지되고 뭐 봉사를 하도 어제 김성하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매일마다 주일날 또 헌금으로 또 학원들 여러 가지 봉사하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내 입맛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목장 모임도 신앙생활도 먼저 전체적인 그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그 행동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사람들의 소리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심리학자에 의하면 우리가 자기 평가 기준을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우리는 많이 좌지우지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었을 때는 부모와 또는 학교 선생님 말에 또는 친구들 말에 많이 아이들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커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분들 누구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직장 상사에 누군가로 인정받을 때 우리들이 참 마음이 뿌듯하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의 그 작은 칭찬에도
우리들이 어깨가 그냥 왠지 뭐 으쓱으쓱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모욕하고 또 길을 꺾어버리는 자녀들 조금 더 잘하라고 하는 그 잔소리가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그죠? 없어요?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벌써 독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소가 돼서 가시가 돼서 내 마음의 비수에 푹 꼽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됐든 부모로부터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든 직장 동료든 상사든 누구로부터든 우리들이 들었던 그 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되고 모욕됐던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제나 피해자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피해자인과 동시에 우리는 가해자가 돼서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비판을 받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화가 나 죽겠어.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마치 나의 멘탈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막 자극하는 그 감정의 기복,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사건을 더 확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또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한 말, 독소와 같은 그 말을 우리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 내 옷에 이쪽에 한번 솔솔 살짝 지나가고 이렇게 통로 있죠. 통로 지나가보면 약간 이게 밀폐된 공간이라 가끔씩 옷에 먼지가 묻기도 해요. 먼지 묻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먼지 때문에 시험 들고 이쪽에 내가 다시는 안 지나다니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먼지 묻어서 보이면 어떻게 해요? 툭툭 털어버려요. 마치 내 영혼에 먼지가 앉은 것처럼 그러한 말 한마디, 독소와 같은 그러한 상처를 먼지를 털듯이 그것에 내가 피곤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털어버리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그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싸서 막 계속 공격을 해요.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그때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에서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6절에서부터 지난주에 말씀하고 잠깐 봤던 말씀인데 봅시다. 시편 118편 6절에서부터
2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은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떨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나를 애워싸는 그 모든 나의 대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 없을 수 없죠. 있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끊어내리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끊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 사람의 말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과 낙담과 실망케 하는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사건과 말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도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한다라는 가족에게서부터 우리가 또 그런 소리를 또 들을 때도 있고 남편이나 또는 아내에게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는 어둠의 소리는 마치 그 독소 같아요. 독소 같아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 의지해서 그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묶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르짖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생각해 그의 말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줄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모든 독하고 악하고 거짓된 말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는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어떠한 재단하는 그러한 재단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견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함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정말 기계와 같다고. 정말 기계와 같다고.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기계보다 더 정밀한 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의 몸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한 그런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얼마나 신망칭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인지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어 성경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해 드리면 제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렵고 놀랍게 지어졌으니 당신의 솜씨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압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너무 좋아 하면서 히브리어로 토부 너무 좋아. 기쁨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침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마침표를 탁 찍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 인생들 가운데 무엇을 달아? 물음표를 달아요. 물음표를 달아요.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물음표를 달고 접근했어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을 먹지 말라 하더냐? 물음표는 마치 우리가 뭔가 로제인 것처럼 모자르고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은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해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분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생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항상 모자람을 느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들은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질궁상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누구는 저렇게? 누구 남편은 연봉이 얼마인데 뭐 죽어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재단합니다. 여러분 늘 비교의식과 그 불만족
그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 찬송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인생이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묘막직하게 지었다. 아주 시묘막직하게 지었다.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하려고요? 이사야서 43장 오늘 7절 말씀 봤는데요. 4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을 내가 왜 지었는지 시작.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영화롭고 바로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딱딱하고 벽돌 같으니까 못질하는 데서 제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에게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만드신 이의 목적에 따라서 그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든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로서 설거지를 하든 학생은 공부를 하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 시간 기도에 앉아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할 때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걸작품이라는 것은 여러 작품을 두고서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안 하죠. 유일한 작품.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지문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달라요. 쌍둥이라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같은 배에 태어난 그 자녀들도 다 다르잖아요.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는 온 인류에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 알 때 우리는 우리들 가치를 내 형편, 내 꼴을 보세요. 나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변변치 않고 연봉도 얼마 못 받고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가 심어준 거예요? 사탄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야지 마치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해야지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우리들이 착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즐겨하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제자들이 그 소경을 이 사람은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하고 값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 수석 들어가 서울대 들어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착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업 대박 나야지 하나님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잣대에 세뇌된 우리들의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벌써 오염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톡스라고 제거해 버려야 되는 그 독소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 땅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느라. 아멘. 우리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드셨다. 그래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창조했어 라는 거야. 만들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 착한 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다 착하다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에게 있었어요. 선하다 착하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주인이신 그분께.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그러니까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선한 일을 열심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재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뭐래요? 피조물이라 크리에이트예요.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힐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까? 내 판단과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세상의 죄로 때로 찢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회복해야죠. 디톡스, 영적인 디톡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병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병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대단한 눈을 가지셨습니다. 아니 참기름도 없는데 참기름병이라고. 옛날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병이냐면 진로 소주병이죠. 진로 소주병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PT독으로 바뀌면서 이게 참기름병으로 이제 새롭게 바뀌죠.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뭐가 담겨 있느냐. 시골에서 가끔씩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오른쪽 병은 뭐야? 무슨 병이에요? 바카스병이에요. 바카스병. 근데 예전에도 자꾸 옛날 사람 예전에, 지금은 참기름병이 참 이뻐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 시골에서 어른들이 막 못 사는 산동네 같은 거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쥐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쥐약을 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죠? 쥐약을 담아가지고 살짝 애들 손 안 닿는 데다 놓는다고 막 이래놨다. 근데 가끔씩 보면 아이들이 보면서 그 할머니들이 달달하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애들이 가끔씩 그것을 손을 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거품을 입고 막 상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런 일들. 그래서 똑같은 병이라도 뭐가 담겨 있는지 알아야지. 근데 그 먹은 아이가 막 거품을 물고 있을 때 해독을 시켜줘야 되잖아. 위를 세척해야 되잖아요. 막 그냥 계속해서 막 위를 세척하기 위해서 병원 가고 또 막 무슨 급하니까 막 애들 부모님도 막 물로 막 씻긴다고 막 물 먹이고 막 세척을 하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어버린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먹어요. 내 몸에 독소가 점점 쌓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자꾸 죄에 타협을 하는 거야.
자꾸 죄에 자꾸 타협하고. 어느 순간에 나의 신앙은 오간되었고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무의미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진정한 해독, 이 해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해독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독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의 피꿈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서 1장 14절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무엇을? 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더럽혀진 그 모든 죄가 회복이 되고 그분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새롭게 크리에이트 바로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피조물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 윗절 한번 잠깐 보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우리 인생이 욕스러 사가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귀하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